23장 15절,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권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을 오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범사에 복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는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복의 주체가 무엇이냐는 거.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복의 주체가 되기도 하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사람이 복의 주체다. 혹은 뭐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이런 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신을 찾죠. 우상.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그도 아니면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죠.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어떻게 해야 행복이 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생각이나 삶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 또 율법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신명기 말씀만 잘 읽고 깨닫고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경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대단히 또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셨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웃사랑과 순결, 간단한 메시지예요. 키워드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순결을 지켜갈 것인가. 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것이거든요. 이 초점을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웃사랑, 순결에 대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네요. 구체적 실천입니다. 15절, 16절.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종을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만 문제인 것 같은데도 주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뜻을 갖고 계신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실천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족 속의 종일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형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쳐 들어온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족 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종이 되려고 하는 거죠. 도망하여 온 거죠. 도망하여 이제 망명했다고 말 수도 있고 도망쳐 나온 종인데요. 이 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 당시의 문화나 풍습으로 보면 주인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 사형입니다. 사형이거나 아니면 두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래요.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 종은 죽겠죠.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북한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종들을. 다시 돌려보내 죽음에 넘겨주는 일 하지 말고 자기들과 함께 거주하게 하라 그랬어요. 함께 살게 만들어주고 압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압제하지 말라. 나는 도망쳐온 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일단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넌 돌아가면 죽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더 심각한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족 속의 하나의 종이라도 그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를 귀하게 여겨라. 이웃의 위급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17절에 보면 창기, 남창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성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성을 상품화하는 일, 창기와 남창, 이건 결혼과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결혼을 깨뜨리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가증히 여기십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으로 가득하지만은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것을 정당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가정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육체적 순결과 영적 순결을 파괴하는 악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범죄는 육체적 순결을 더럽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 순결을 파괴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이런 문화로 가득하지만 그 거룩한 백성이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도 보면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개 같은 자는 남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면서 버는 돈들, 이런 소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서원의 예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헌금을 하는 일은 옳은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아주 분명하시죠. 그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겠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경제활동하고 돈을 버는 것은 결과만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열심히 자신의 수고와 땀 흘려 얻은 결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정신이 있죠.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죠. 받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죄를 짓고 남에게 해를 주고 악을 행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통한 소득,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악의 유혹이 굉장히 많죠.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잠깐 눈 감고 죄를 지면 나에게 소득이 생기고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이익이 사라질 것 같고 굉장히 갈등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봐야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다가온다 해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끝에 20절에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굉장히 갈등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손해볼 것 같고 정직하고 바르게만 살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이 세상이.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고민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손해보면 손해보는 거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련다. 이런 게 믿음의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리라. 결단.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근데 대부분 거기서 우리가 잠깐 눈을 감죠.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하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라고 강조하시죠.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소득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제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 절대 이자를 받지 마라. 형제니까요.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것은 일단 어렵다고 봐야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경우일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마라. 고리대금은 더더욱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죠. 형제가 아닌 이방인들,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사명이다 그랬어요.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갚아야죠. 이자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잘 갚아야 됩니다. 신의를 지켜가는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이죠.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된 것이다.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실천하기가 어렵겠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0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들어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살았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일까요? 이 결정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겠죠. 그 결과는 자명하겠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가면 필패,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당장 보기에는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21절 23절 연결해서 묵상하면 되겠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라. 하나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가진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도 잘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을 신임하지 않고 그러면 잘 살 수가 없죠. 뭐든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신의를 지켜줘야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지켜라. 그러니까 특히 21절에 보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더디하지 말라. 아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서운을 해놓고 오늘 내일 차일피일 미루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은 있죠. 주여 제가 갚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한을 미는. 제가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죠. 이것도 옳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죄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은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구나. 필요하겠죠. 그래야 신뢰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24절 25절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에서 포도나 곡식을 따먹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요. 밭의 주인 입장이 될 수 있고 또 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나 곡식을 따는 사람의 입장이겠죠. 양쪽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되겠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근데 이웃의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포도를 따먹을까요? 배고픈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따먹으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곡식을 배고프니까 가서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지 말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따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먹을 때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먹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담아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리고 곡식도 역시 마찬가지. 가서 들어가서 떠먹는 건 괜찮은데 낫을 들고 가서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쌍히 여기고 허용하라는 것이고 또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선을 행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다면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먹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웬만하면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야죠.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맨날 가서 먹기만 한다.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게으르고 그래서 맨날 남에게 신세만 진다. 그것도 옳지 않은 태도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그거 따먹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진 않아요. 웬만하면 자신이 수고해서 애를 써서 먹으려고 하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허용하되 또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긍휼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뭔가 좀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긍휼과 나눔이라고 저는 묵상이 됐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사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그렇죠? 이 사례가 몇 가지만 나와 있지만 핵심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죠? 범사 모든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마음의 자세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자세로 하자. 그런 복을 주신다. 간단하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배부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한 소득을 얻지 말자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바르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 결과를 또 함께 나누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서는 그게 참 옳지 않는 일이지만,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요. 네. 이걸 좀 우리가 믿자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나의 의지와 노력입니까? 사람들인가요? 운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3장 15절,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이를 오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